오늘은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 상급을 주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아마 오늘 다 이 부분을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닮아야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그 당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7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있었지만은 그 소아시아 그 한정된 그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7교회의 형태가 교회 이 역사 가운데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사대와 같은 교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7교회 모형을 우리가 볼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은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어제의 일, 곧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이죠. 어제가 아니고 이제 있는 일, 뭐죠? 7교회에게 편지가 보내준 것. 그리고 나서 또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특별히 7교회에 대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던 때의 7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장차 일어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25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시면, 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올 때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아라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세기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을 시대에 나타날 교회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7교회에다가 이걸 보낸 거예요.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냈을 때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동시에 7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격려를 먼저 합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세 종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뭘까?
자,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2장, 3장이 뭡니까? 7교회입니다. 7교회. 7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교회 상황을 기록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가 사는 그 시대 가운데서 똑같이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보겠지만 배교도 이미 이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 7년 동안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말했던 마지막 그 한 일에, 70번째 일에에 대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AD 95년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갑자기 시대를 건너뛰어서 2000년이 넘어와서 갑자기 마지막 때가 4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그래서 총 37, 21, 21개의 재앙이 시대마다 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그냥 느닷없이 그냥 다니엘이 말했던 한 일회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들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이것을 기록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7별. 자, 여기서 7별은 뭡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고, 즉 이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앙겔로스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 이 사자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천사라고, 이걸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금방 압니다. 앙겔로스를 해가지고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또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주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여기 사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자가 뭔가? 여기 사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나쁜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시면은, 7절이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감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황충들의 임금, 즉 영적인 존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제 각 교회마다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는 주의 종이 아니고 앙겔로스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사역 가운데서 이 천사들은 개인의 어떤 사역을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주의 손이 뭡니까? 천사들이 도와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요. 자,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의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자, 소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배웁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교회마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없는 교회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회. 그런 데는 천사가 없고 대신 누가 있습니까? 세상 신인, 귀신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브라질의 자매들은 영안에 열려가지고 이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브라질의 자매가 한국교회에 왔어요. 한국교회 큰 교회 왔는데 이 통역하는 자매한테 요 앞자리에 누가 앉는 자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다 이 자매가 계속, 이 브라질 자매가 계속 여기 누구 자리냐고, 누가 앉는 자리냐고. 그래서 이 통역하는 자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하다가 옆 사람,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통역해달라 하니까 여기 누가 앉는 자리인지 물어봅니다. 여기 수석 장로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왜 했더만 귀신이 앉아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기도 안 하면 장로들도 잡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새벽기도 20분 30분 기도하고 가면 천사들이 못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왔다가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만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시중에 끌려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옥문이 다 풀려집니다. 다리에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으로 그냥 나갈 때마다 착착착착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도 보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집에 가서 두드리니까 여자가 문을 열고 엄마야 하고 놀란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천사가 오는 줄 알았더만은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돕는 천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돕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안 하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 때 하늘나라에 들리는 소문이 천사가 백수가 많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가 도움을 받는데 기도를 안 하니 도와주는 천사가 할 일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대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개인의 사역 가운데서 도와주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들 7교회도 각 그 앙겔로스를 해서 천사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전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시면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 어떨 때는 어떤 나라는 바사군, 그는 뭐냐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찾아줬네요. 네, 바사왕국에 군주가 있죠. 21일 동안 나라 막았으므로. 자, 그러면은 바사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겁니다. 그 다음 20절도 이왕이면 20절도 올리셔봐요. 예. 자, 읽어볼게요. 내가 그 가릴 때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갈뿐이라. 자, 보세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은 참 옛날에 선조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리 미어 터지고 기도 소리가 줄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세대들이 전부 다 이제는 주님 품에 다 가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어둠의 영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막 데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정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각 교회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자가 뭘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거를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전가하는 것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이 교회에다가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입술이 도구가 아니어서 이 마지막 때를 깨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파송에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천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많은 천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더 많은 돕는 천사가 와야 돼요. 왜 아멘이 점점 적어집니까? 또 이걸 이야기하면요, 천사 동원설이라고요. 이단인이랍니다. 미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천사를 보내겠다고, 사자를 보내겠다고. 여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이 교회 누가 보내준 줄 아세요? 천사들이요. 이 교회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양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육하라고 보내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신기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시면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뭐를 말하냐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잘 보세요. 주님께서 7교회에다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맨 처음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 설명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주장과 교리, 어떤 사람의 전통과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금조 때 곧 교회들 사이에 다니는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교회 사역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교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에베소에도 이 교회 말고도 수없는 많은 교회가 존재했을 것인데 오직 7교회에만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시대를 따라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교회에다가 이것을 주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의 첫 번째 것으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저물어지는 가운데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담이 성전에 있던 우상이 숭배되고 만연되어지고 마술이 성행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그들이 모두 마술책을 다 팔아버렸던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AD 54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점점 초대교회 모형 가운데서 그러나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와 가장 가까운 모형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 책망받는 일이 뭡니까?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각 교회 사역을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도아디에라 교회, 또 사대 교회,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책망할 것이 하나 나왔던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거 말고는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자, 2장 2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읽어보시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인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참아내는 그 인내 다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
내가 이런 처지에 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 금체들을 다니시면서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왜 못 맡깁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맡긴 일도 없고 맡겨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또 에베소 교회가 또 칭찬받는 게 뭡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일, 이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악한 일이 뭘까요?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상과 타협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를 허무르거나 교회를 대적하게 하거나 교회를 더럽히거나 이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면서 한 번만 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직사치분 뗀다 라고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바로 옮길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 하냐? 끊어! 술 담배 끊고 직사치분 받으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끊고 받겠습니다. 이러는데 너 바라봐,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봐. 너 교회 뭐 여기 말고 없나? 교회가 정결함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왜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교회는 최고 수준의 높은 단계에 있는 도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신부가 뭐 얄궂은 거 해도 별로 안 해요. 술, 담배 먹어도 문제 안 돼요. 그 스들이 개고기를 먹든 뭘 하든 스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님은 안 붙입니다. 그들이 뭔 짓을 해도 매스컴은 안 탑니다. 그런데 교회만 딱 나오면 덤벼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높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에이구 뭐 네가 믿는 예수나 보니까 똑같네.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허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 하에 그것을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다른 이론들과 배교와 종교적인 일치, 신학적인 일치를 용납을 합니다. 천주교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오늘 있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가 우리는 똑같다. 리고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거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그런 정신 빠진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해서 WEA를 또 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것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로 죽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만이 남은 이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거기서 생겨났지만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죠?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은사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은사 받았다고 막 하는데 그걸 테스트를 봐야 돼요. 막 내가 환상을 본다, 뭘 본다. 그런 거 처음부터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럼 뭘로 테스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정확하게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것을 돌추어 내었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씁니다.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이 사람들만 12제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외에도 제자 외에도 사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그 중에서 12를 칭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밤을 샜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중에서 12를 따로 뽑아서 세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14장 14절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사도들이 몇몇이 있긴 한데 12제자. 그 다음 마지막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가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 바울. 이 외에 이제 그 12사도 외에 몇몇이 더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AD 54년경에 세워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초대교회 이제 막 초대교회 막 일어나고 거의 지나갈 즈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에베소 교회가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말도 기름치기 말도 잘하고 그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것도 쉽지를 않을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시험하였고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드러낼 수 있던 기준이 초대교회는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들이면은 기준이 뭡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되냐면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 때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믿는 제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예수쟁이지 그거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합니다. 아, 믿는다고.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는 교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믿는다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걸 교만한 말이라면서 네 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알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요, 종교의 영. 예, 종교의 영입니다. 말로만 믿는 거. 종교적인 생활은요,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성령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걸 분별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와 같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 위에 서서 거짓을 돌추어내야 돼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요, 사람 좋으면 다 대주는 줄 알고 했다가 참 많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 코로나 때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권사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먼저 권사님을 보내요. 정탐을 시켜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린 데가 없는데 이건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 영의 기도 7시간, 6시간 해야 되고 귀신도 12마리 정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안 옵니다. 그 정도 돼야죠. 장로님이 되면 손을 얹어서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일이니라. 자, 양의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양의 옷 입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뭐죠? 종교의 옷을 입는 거. 종교 옷을 입고 금식하고 말씀을 흠얼하고 필사를 하고 항상 암송을 하고,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양의 옷만 입고 있는 척, 종교인 척, 신앙이 있는 척.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전에 능력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능력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뭘 입어요? 종교 옷을 입고, 오 할렐루야, 온갖 거짓 다 들고 하나님 보실 때 뭐라 얘기합니까?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양의 옷만 입으면 양으로 쉽게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조금만 자주 보이면 직분 받기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속에 노래하는 1위를 알아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어요. 저 가짜다. 저 말만 저런다. 저 말씀 없다. 저 거짓말쟁이다. 믿지 마라 저거.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은요 압니다. 분별해냅니다. 저 거짓말이다. 말씀 하나도 없다. 저 종교다 종교. 아는 것처럼 막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많아요. 성경 퀴즈 1등하고 암송대도 막 주주주주 살라살라살라하고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이걸 칭찬한 거예요. 왜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이들의 이 에베소에 했던 이 행위와 이 수고 참는 것 왜 주님이 칭찬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이름을 믿는 그런 이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난 너와 상관없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마귀를 배척하고 마귀하는 일을 배척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버린 자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성공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거물을 버리고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이걸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 배를 버리면 뭐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 못 시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다 채워주고 다 밀어주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배척당하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의료비에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여러분들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모욕과 이 수치라면 내가 이것을 견디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더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에게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 깊이 인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과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되겠지만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모욕,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급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상급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이 교회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 주님이 내가 다 한다, 네가 다 견딘 것을 내가 다 한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고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진리로 무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